그리스도 하나님이 저도 뭐 하려고 목소리를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에서 물로 포도주 변하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라 그랬지. 표적이라.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사인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특색은 마리아의 믿음,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고, 특히 모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과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미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돌 항아리 6통에 아귀까지 가득히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은 수도꼭지를 틀어서 채우는 물이 아니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길러다가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러면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멋진 잔치요 웨딩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이 물로 포도주 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런 사인을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뭘까요? 표적은 꼭 물이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이 물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실 수 있어요. 꼭 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의식이란 말이 있어요. 바로 물 항아리에 있는 것은 손을 씻든지 발을 씻겨서 깨끗이 씻으면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겨질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들이 녀석을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식당에서 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먹은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목그릇을 씻으니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예식이에요. 율법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물로, 율법을 상징하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신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모든 예언서 모두가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정결 예식을 아무리 손과 발을 씻어도 죄가 씻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교에서는 코로나 시기처럼 질병 때문에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정결예식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물입니다. 아무리 손발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지 않나요? 빌라도가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는데도 죄악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손을 깨끗이 물로 씻었어요. 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는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냐? 빌라도가 죽였다. 천추의 한을 남겨놓고 한 이름이 빌라도예요. 그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정결예식으로 철저하게 손을 씻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엄청나게 어마하게 치르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지요. 하마스와의 전쟁, 레바논 헤게몰라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본토에 약 1000만 명 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500만 명 살으니까 1500만 인구가 만날 전쟁통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은 가진 것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도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손을 씻고 아무리 정결예식을 통해서 아직도 그들은 지금도 역시 정결예식을 통해서 기독교를 외면하고 유대교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왜 포도주인가? 왜 포도주인가? 아마 포도주가 비쌀까요?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급상품이니까. 물로 통해서 예수님이 고급 양주를 만들든지 한산에 나는 소국주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당금주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포도주인가를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0절까지 보니까 성찬식을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십니다.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지요. 떡과 잔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제 문제, 바로 십자가뿐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자기가 나오신 거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앞으로 1장 넘겨가지고 29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청취자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6절 말씀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두 가지 두 내용의 말씀이 동일한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가시는 지게로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고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가정들은 바로 유대인 가정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입니다. 그냥 유월했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모두 희생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의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적으로 후렴구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존재이기에 나는 얼마짜리일까? 우리 전추아 권사님 얼마짜리예요? 우리 차인성 권사님 얼마짜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 맞아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손을 씻는다고 해서, 발을 씻는다고 해서, 정결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는 것이면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2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6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각지에서 6월절 지키러 올 때 약 50만 명 인파가 모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시민이 약 15만 명인데 50만 명이면 성남시 반절 인구가 더 모이는 거지. 그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척결하신 거예요. 척결하신 거예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한번 15절 말씀을 우리 차인성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종교병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이것은 이미 의도적이고 채찍 계획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청결로 해석가 되는데 아닙니다. 정화 차원이 아니고 성전을 척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고 파멸하고 없애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의미합니다. 기록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표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요한복음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연결을 시키는 연관성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미적인 배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의미적인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표로서 여기다 배열시켜서 가나 혼인잔치하고 성전 척결 내용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자체는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성전 안에서 샀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종교 권력자들의 이권이 개입된 거예요. 제물용 짐승을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신실한 양이야 소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교통수단이 저는 좋은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립니다. 오는 중에 다치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약간의 흠만 있으면 별별 핑계를 다 대서 너무 부합게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한테 구입하면 비표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아주 비싼 가격에 울자 견여먹기로 구입해요. 그리고 돈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화폐로는 예물기를 없으니까 유대인 화폐 3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환전에도 상당한 이윤을 챙기는 거예요. 재물장사에서 이윤을 챙기지요. 돈을 바꿔주면 환전하면서 또 이윤을 챙기지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뒤에서 다 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책찍을 만든 거예요. 갑작스럽게 화가 나가지고 성전을 척결시킨 거잖아요.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신 거예요. 이미 개혁적이고 의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소름 끼치게도 마가복음 15장 15절, 마태복음 27장 26절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지. 이 단어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채찍한 것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도.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청결하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줌을 연상케 하는데 무지한 빌라도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채찍하지만 예수님을 채찍으로 양과 소 다 성전에 쫓아내지고 환전장수 상을 엎으시는 이 재물이 없는 제사로 만들어버려요. 껍데기, 종교인들의 제사는 껍데기뿐임을 보여주면서 쉽게 말하면 속빈 감정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도 성전인데, 성령님이 가진 성전인데 우리도 더러워지면, 우리도 만약에 종교심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나를 채찍질하듯이 채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당하지 않고 고혈을 피로 의미하며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채찍질을 당해야 할 것은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채찍질을 당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8절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제사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렸지라도 그들의 죄가 사라진가요? 오히려 껍데기 속빈 간장처럼 제사를 드리니 오히려 죄만 더 증폭되고 확대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율법은 정결의식으로 제약이 씻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포도주로 묘사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은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면 그 당시 유대교의 불안전함을 허구와 형식과 의식을 계획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죠. 아무리 손발 씻는다고 해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청결을 통해서 척결을 통해서 그 당시 성전 제도의 세속과 타락함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하죠. 앞으로 3장에 보면 나오는데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떠한 분인가요? 무엇보다도 풍성케 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잔치집에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는 그냥 끝나고 말고 파토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례의 예식에 물러서 포도주 그것도 극상품으로 만드시고 그 잔치를 지속케 하고 풍성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는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로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면 의미 없는 인생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 있는 삶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됨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피값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라는 것 고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신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김학성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포도주를 표적을 한 일이 나가서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사실은 반신반의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바로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있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저는 곰곰이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일까? 믿음의 실력이 얼마일까? 예수님 아는 단계가 1단계라고 보아집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은 2단계라고 보아지고 3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 목숨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뜻을 당겨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아마 이 정도 되면 3단계 아니고, 그러나 그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에요. 최고의 단계가 뭘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단계라면 믿음의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나사로카다에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안과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5장